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긴 질문이고 긴 문자인데 그 문자를 제가 받고 시원하게 답을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의 질문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셨고 어떻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열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길고도 어려운 질문인데 신앙인들의 이러한 질문,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변화된 삶과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잘 하고 싶은 거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잘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금방 답답해하고 있는 제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삶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감동적인 신앙의 경험들이 있기도 해요. 어떤 사건이나 누구와의 만남이나 대화 속에서 정말 이번에는 믿음이 살아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을 때가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 한참 지나고 나면 도로 제자리예요. 모든 것이 다 도로 제자리로 돌아온 경험이 사실 많아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고 믿음 생활이 기쁠 것 같다가도 금방 기쁘지 않은 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낙심의 생활이 반복되면 어떤 생활이 되냐 하면 모든 신앙생활이 냉담해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냉소적이에요. 그냥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소극적인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늘 뜨거운 것이 아니죠. 뜨거웠다가 식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과정에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설교자를 찾기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새로운 설교자의 신선한 말씀에 처음에는 감동을 받지만 좀 지나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참 어렵습니다. 이 거대한 질문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소홀해져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내가 신앙 안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리고 소홀해 여겼던 것들을 다시 정비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과 신념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을 혼동해요. 신앙과 신념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신념은 뭡니까? 신념은 믿을 신자에 생각할 염자를 쓰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사상을 믿는 것을 말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신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역시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맞추어 동의되어야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생각하기에 동의되어야 인정이 되고
교회 안에 많은 사역도 내 생각에 기준이 맞춰져야 그것이 동의가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자기의 기준에 신념이 있어요. 이에 비해 신앙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닿을 수 없는 존재를 우러러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념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믿는 거라면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념과는 출발도 다르고 본질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신념은 자기 자신이 확신해서 시작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요. 과정을 보면 신념은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금방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신앙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순종해냅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여러 이유를 대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결과를 보면 취미와 신념이 자기 만족과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신념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신앙. 자기의 생각을 연구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는 신앙.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하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결과, 그러니까 열매가 무엇을 맺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조금 들여다보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해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대요. 여기서 헬라어를 보면 큰이라는, 큰 무리, 크다라는 이 번역된 단어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모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모은 거예요. 제일 많이 모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한테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4개의 밭에 던져진 씨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무차별적으로 뿌려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심는 게 아니고 던져. 그 씨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나왔어요. 그 말씀인 씨는 4종류의 장소에 떨어져요. 하지만 열매 맺는 곳은 어디입니까?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기에 좋은 땅은 그곳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열매가 가장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5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해요. 좋은 땅은 뭐예요? 좋은 열매는 뭐예요? 인내의 열매예요. 인내의 열매. 뭐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열매는 인내라는 열매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이 되려면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길가와 같은 상황에서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그냥 빼앗아 간대요. 왜냐하면 그 길가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돌밭 같은 곳에 그때 씨가 뿌려지는데 곧 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해가 돋은 후에 잠깐 견디는 것 같다가 뿌리가 없어져서 금방 말라버려요. 이 말은 환난과 박해 때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돌밭이라 안 되고 뜨거운 햇빛 때문에 안 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시떨기에 쓰여진 씨는 뿌리가 잘 내려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자라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다 넘어져요. 욕심이 말씀을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것이 잘하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지고 말아요. 인내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잘 정비된 땅일까요? 물론 밭이 잘 정비되는 땅이긴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땅은 말씀을 받고 견뎠다는 거예요. 새가 집어먹지 못하도록 그 밭은 그 씨를 견뎠고, 그리고 날씨가 그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그 밭은 그 씨앗을 보호했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그 씨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말씀이 선포되며 들려지는데 열매 맺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면 인내하는 땅. 인내하여 열매를 맺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땅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인내하여라 라고 말해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무차별적으로 선포돼요. 그런데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한 사람은 제자 11명밖에 안 돼요. 그들도 역시 도망쳤다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소수 몇 사람, 누구냐면 인내의 열매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별 무슨 개벽다귀 같은 일이 있어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서 신앙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인내가 필요해요. 채찍질 당하고 핍박 당하고 죽이는 일이 있어도 인내하여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싫고 도망가고 하게 하시는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 속에서 인내하여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격과 성품이 바닥이 드러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매, 그 복음을 키워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말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왜 즐거워하냐면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는 이유가 인내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그 다음 인내는 무엇을 낳냐면 문제 해결을 낳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이 뭐예요? 뜨거운 쇠를 불에 놓고서 망치로 때려요. 한 대 때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때려. 연단. 그래서 무언가 요구할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든대요.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든대요. 계속 두드려 맞아. 그러면서 소망을 이루어 간대요. 소망이 뭐예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주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연단도 없이 인내도 없이 환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망만 바라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싶어요? 무슨 열매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얼마큼 능력인지를 몰라.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사람은 힘으로 변화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화시켜요. 도대체 그 말씀이 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만물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그 일이 죄가 있는 일이어도 어느 무슨 일이 있다 하여도 주님은 말씀으로 그 일을 붙들고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높이 계신 분이고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 누구예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말씀으로 뭐 하셔요? 온 세상 만물을 다 붙들고 계셔요. 내 문제를 주 앞에 토설하고 이야기할 때 모든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해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그러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에 그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빛이 생겨요. 일어나라 하면 그 말씀의 명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일어나라 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십시오가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신비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일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 그 씨가 있는데 그 씨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씨가 뭐예요? 말씀. 뭐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아니할 씨로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항상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통해서 삶의 거듭남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말씀을 쉽게 생각해요. 하찮게 여겨요. 말씀을 깊이 보지 않아요.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뜻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멋대로 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깊이 심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심어야 돼요. 씨 뿌린 자의 비유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무차별적으로 씨를 뿌렸다. 그리고 너희들은 좋은 밭이 되어라. 이거 아니에요.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의 구조는 뭐냐면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뿌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심겨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모든 문제가 선포되지만 그 열매를 받고 그것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밭이 그 말씀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나요? 누가 열매 맺냐면 그 말씀을 깊이 받는 자들이 열매를 맺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길까지만, 내 심령이 탁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씨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예 듣지 않아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아요. 살피지도 않는 내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어야 돼요. 돌밭은 어떨까요? 들어가는 갑니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군중이 그래요. 와, 예수님이다고 하면서 쫓아다녀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다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몰려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주의 말씀의 씨를 키워내야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요. 말씀을 아주 깊이 이해했다고요. 그런데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았지만 염려와 유혹으로 자라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이때 신념이 나오는 거예요. 신념이 자기 안에 자라요. 그래서 그 자란 신념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라 고개 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은 어떻습니까? 좋은 밭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내예요. 인내. 세액에서 말씀을 지키고 가뭄과 어려움에서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유혹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인내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인내 참 신기합니다.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인내의 특징이 뭘까요? 인내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인내를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회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저는 인내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 기도 제목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내는 어려우니까 그저 편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모두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급적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인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법과 기술을 선호해요. 방법과 기술. 설교를 들을 때도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 해서 쫙 나열하면 참 편하죠. 그 방법들이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해보지도 못해요. 설교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 질문은 조금 바꾸어서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과 인내와 참음 없이 즉각적이고도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신앙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노력도 인내도 참음도 없이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참고 견디고 이겨야 돼요.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얘기해 줄 수 있죠. 꽃을 사줘라. 그리고 반지를 좀 사줘라. 그리고 노래를 불러줘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사랑으로 사로잡을 수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인내. 끝까지 참아야 돼요. 별일을 겪어도 사랑하니까 참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헌신해야 돼요. 아까워요. 그리고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헌신하는 거예요. 묵묵히 헌신할 때 그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농구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축구를 잘하는 방법? 공격과 수비를 잘하면 돼요.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무엇이 안 돼요? 인내와 연습과 희생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농구할 때 손가락 좀 삐어 봐야 되고 숨이 막 넘어갈 정도로 뛰어서 그 일이 반복되어야 그래야 농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정도를 묻는다면 다시 되물어야 돼요. 인내하고 있습니까? 인내?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라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셨대요. 뭐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수고하고 또 땀 흘리고, 애쓰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그분께서 수많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그런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세요. 지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때문에 얼마큼 참으셨는지, 얼마큼 인내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고 견뎌야 돼요. 어려운 일이지만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열매는 뭘까요? 뭐 사랑, 충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내의 열매가 가장 큰 열매예요. 신앙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신앙은 충성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요. 모두가 다 칼로 다 죽인다고 쫓아다닐 때 참아요. 견뎌요. 채찍에 맞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뒤지게 두들겨 맞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리에서 또 그 자리를 지키려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기술이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 삶의 모습도 점검해보고 내 모습 속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신념을 쫓으며 살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떤 열매가 가장 최고의 열매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인내의 열매예요. 조금 어려우면 다 도망가고, 조금 어려우면 다 안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인내의 열매가 최고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있다고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매번 들려지는 말씀, 수없이 많은 말씀, 그래서 하찮게 여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깊이 심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심어야 돼.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 말씀이 깊이 내 자리에 자리 잡아서 내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신념을 물어뜯을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그 안에 신앙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과 은혜 앞에 서야 돼요.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정봉하여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비하고 다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배운 것 가지고 우리 생활하는 그런 신념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